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32절로 33절 말씀. 잠언 16장 32절로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마도 역사에 나오는 위인 가운데,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일 것입니다. 그의 별명은 정복의 왕입니다.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가 온 세상을 누비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문자 그대로 정복의 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분노가 솟구칠 때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돌연 전투 현장을 시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왕은 대낮에 만취한 부하 중 한 사람,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친했던 지휘관이 술에 그만 만취되어서 부하들과 노닥거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대왕은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구이자 훌륭한 용사인 클레이투스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에게 보일 수 있을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한 채 그만 옆에 있던 병사의 창을 빼앗아서 클레이투스를 향해 던졌습니다. 뭐 꼭 죽이려고 한 것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클레이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던진 창에 그만 죽고 맙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는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자신의 욱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그만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도 친구를 따라 죽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충만하라, 주관하라, 다스려라. 이 다스린다고 하는 정치 본능은 우리에게 의무도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행복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사회도 다 알고 보면
다 이 다스림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넓어지고 관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다스리고 이웃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다스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꼭 좋은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인격적인 사람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하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 위대한 대사도가 자신을 이렇게 낮게 평가한 것입니다.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오직 원치 않는 악을 지어가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사는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노예로 길들인다는 뜻입니다. 내 속에 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 놔두면 그만 스스로 더 못되어지고 더 깊은 타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나는 내 자신을 노예처럼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그러한 존재이다. 내가 나를 내리쳐서 복종하게 해야 하는 존재다. 더 나아가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또 못 박혀 살아야 한다. 나는 그러한 낮은 존재이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신뢰할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직도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와 질투에 매여 사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애의 목적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의 그 게으름, 자기의 그 욕망, 자기의 그의 타락, 자기의 모든 잘못된 말을 스스로 뉘우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고 위대한 사람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한다는 것, 성을 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오늘 또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노하기를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 노하기를 너무 잘해서 우리 인생이 그만 미끄러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하기를 조금만 늦추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사람들은 세상 떠날 때 세 가지를 후회합니다. 첫째는 좀 더 즐길 걸, 좀 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는데, 둘째가 좀 더 베풀 걸, 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인색하게 살았다. 셋째가 좀 더 참을 걸, 좀 더 인내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내 인생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그만 사사로운 일에 노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모세입니다. 모세라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고 광란의 파티를 열 때 모세는 그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리 던졌습니다. 그는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족속들아, 여기서 패역하다는 말은 이 망할 놈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야. 아니 이게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 모세, 정말 안 될 일이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모세야,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잘 나가다가도 그만 한번 불같이 화를 내버로 인해서 그는 정말 용사보다 못한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온유한 가운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신앙적 세계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때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십자가를 참으신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신 마음, 그 십자가, 그 모순과 불의와 거기에 엄청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직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오직 은혜와 겸손으로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